안녕하세요. 한밭제일교회 넘치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고성주 목사입니다. 오늘 MZ세대 복음세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알아가고 우리 아이들을 더 알아가고 교사들로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변화로부터 먼저 살펴보고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의 변화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서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적인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활동적으로 또 아이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계를 맺어갔다는 것이죠. 중앙일보가 2022년 11월 24일 기사에 초중고 신입생 227명에게 이 친구 현황을 물어보는 설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결과는요, 반평균 학생 수가 27.5명이었고 그 중에 이름을 아는 친구는 18.6명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름을 아는 것도 이 학생의 명단을 보고 아는 것이지 어떤 놀이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아는 것에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로 바뀐 선생님과 1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때도 있었고요. 같은 반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웃기지만 씁쓸한 이야기도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관계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서 결정되었다라는 것. 이 단절된 관계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속감과 자기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청소년들은, 그리고 이때의 아이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던, 소속감을 갖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는요, 신체의 발달과 아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고립되어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진 아이들은 자신만의 세계,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정서적인 우울감에 빠진 아이들은요, 자신만의 성벽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무기력을 느끼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안팎에서 대면 활동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한다는 것, 밖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뤘기 때문에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운동 부족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혼자만의 시간, 스마트폰이나 SNS, 게임, TV, 유튜브 등을 보면서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때의 청소년 비만율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의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운동 부족 현상까지 있으니 10대 비만 환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코로나를 겪었던 우리 아이들의 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봉쇄령을 겪은 10대들의 대뇌폐질이 얇아지고 해마와 편도체가 커지는 등 봉쇄령을 겪지 않은 이전의 10대들에 비해 두뇌가 더 빨리 나이가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틀리브 교수라는 분은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집단 간 두뇌 나이 차는 최소 3년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이 10개월,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라고 이 코틀리브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 봉쇄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우리 청소년들의 뇌를 최소 3년 이상 일찍 노화시켰으며 이는 만성 스트레스와 역경을 겪은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된 변화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이 코틀리브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시대의 변화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예정처럼 활기차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블루 영상이라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힘든 시절을 바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당시의 물가, 환율, 금리가 오르는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활기가 넘치는 시대를 기대했었는데 돌아온 것은 더 큰 위기였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었던 신자들이 모두 돌아왔을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022년 6월에 예장 통합층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이 코로나 이전 대비 작년은 73%가 회복된 반면 다음 세대는 43% 정도만 회복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출애굽 때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도전했고요. 사사기 때에도 다음 세대의 실패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면서 광야 시대 때 고생하고 있었을 때도 다음 세대의 신앙은 위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 코로나가 종식된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의 신앙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위기에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대처하느냐,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위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오프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코로나 끝난 이 시점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루트를 사용하는 사역자와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편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한 다른 봉사 시간도 줄이니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예배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온라인 사역이 점점 당연시되었고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편리함과 게으름이 이 예배의 의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현상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큰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죄사함과 복이 선포되는 이 장소를 사모함으로 모였던 예배의 시간들이 다른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현재 10대들은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개인주의가 점점 자리 잡게 되었고 교회됨이 희미해졌고 개인주의적 신앙과 예배를 추구하게 된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좋으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무의미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것. 또 단순한 취미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직업을 삼고 생활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일들. 또 무가치한 것을 트렌드로 만들어 수익을 남기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추구하는 이들이 청소년 세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양성의 스펙트럼도 넓어졌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복음이라는 이 가치 안에 하나됨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 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 등 유익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초개인주의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혼전 순결,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등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 역시 개인의 생각대로 적용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는요, 가치 상실의 시대 속에서 복음과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 MZ세대,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무가치한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교회됨의 위기입니다. 초개인주의는 가치 상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큰 타격을 주었죠.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여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됨을 살아가는 건 바로 연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기 사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만 있을 뿐이지 자기 사랑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신국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세상 사랑 혹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도 자신의 책 게으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름의 정의를 인간의 왜곡된 자기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며 개인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됨을 깨고 분리를 부추겼습니다. 알파 세대로 불리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다음 세대는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부모와 생활하거나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고 표정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됨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합함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MZ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 포스트 코로나 세대를 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 지금 다음 세대는요, 이전과 다른 세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들입니다. 현 청소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이들이 잃어버린 이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의 복음이 아니라 연합의 복음, 교회됨의 복음을 이들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의 핵심을 우리는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초개인주의, 자기 사랑의 가치를 넘어 균형 있게 자라려면 온전한 관계를 회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계 회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어떻습니까?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된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됨을 믿는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관계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관계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세대가 기준이 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는 이 세대가 기준이 되지만 회복된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 나 자신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고 세상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 렌즈로 바라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10대들이, MZ세대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것, 그리고 깨어진 상태가 다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가르침,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려면 우리는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이 청소년이 되는데 가르침을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라는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용납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상대가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동료애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로서의 삶, 연합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창조물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의 깨어진 부분을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에 가르침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네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하나로 묶여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온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의 관계가 다 따로따로 놓여지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려주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교사와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웰컴입니다. 아이들을 두 팔별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동성끼리는 안아주고 리액션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활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창 사춘기로 위축되고 감정이 복잡할 시기에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는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중학생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은요, 또래 관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또래 관계가 친밀할수록 교회에 대한 친밀도도 높아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방하실 때 개인보다는 그룹으로 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액티비티입니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신체와 감정의 변화가 가장 활발할 때이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노출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극은 외부 활동이 쏘고요. 건강하지 않은 자극은 밀폐된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축구와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 아니면 전시회나 어떤 박물관, 소풍과 같은 이런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MZ세대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가치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이 더 짙어졌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 회복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까지 이들이 회복해야 될 관계를 점검하고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역의 발판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복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그들의 런닝메이트가 되는 선생님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MZ세대가 아니라 복음의 세대로, 혼자의 세대가 아니라 혼자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연합된 교회됨을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